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긴장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기도도 부족하고 지금 막 배우기도 모자란 분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게 역시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께서 하신다. 여기서 뭐 제 자격 내밀려고 하면 저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못 삽니다, 여기 지금. 하느님 다 하시는데 그런 거 있죠. 아까 여기 넘어오면서도 갑자기 제가 목주기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서귀포에서 넘어오는데 꼭 또 친한 신부님이 연락 와서 또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최근에 그 마르코 보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뱀은 뭡니까? 우리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뱀, 그러니까 뱀이 물어뜯어서 죽지 않죠. 독을로 죽는데 독이 퍼지는 거예요. 뱀은 대표적으로 죄가 들어오는 이 상징을 갖고 있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 죄가 퍼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나쁜 짓 한 손, 내가 나쁜 짓 한 입, 내가 나쁜 짓 한 생각 가지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 사랑은 무한정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손을 쓸수록, 내가 내 입으로 뭐 하지 않은데 입을 쓸수록 하느님께 들어가면, 성모님의 그 기도의 틀에 들어가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빠져든다. 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이 손 가지고 일하시지? 왜 이 손 가지고 말하게 하시지?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친한 신부님한테, 야, 이게 진짜 자격이 없는데 하느님이 하신다. 오늘 복음은요, 우리 아주 익숙한 복음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요, 오늘 복음은요, 그 마르코 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마테오 복음에서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마르코 복음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 마테오가 마르코를 좀 참조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막 좀 불어나는데, 오늘 이 복음도 1독서도 지난 화요일에, 실은 제가 이 강론을 화요일 복음이에요. 이게 1독서도 화요일 독서였어요, 지난. 근데 하필 그때 또 일본에서 교토교구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강론한다고 하니까 제가 감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야, 이거 오늘 파티만 특강 가서 해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무튼 지난 화요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쫙 나와 있어요. 오늘 1독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윗성으로 막 갖고 오는 얘기. 근데 지난 1독서 그 마르코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복음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아무튼 오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중에 막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서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일단 말씀을 듣고 있는 나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일단 구분 짓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과 나를 다 따로 노는 사람으로 구분을 지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하지 않아요. 밖에 왜 왔는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이야기하려고는 왔다고 하지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해석도 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냥 급하게 보면
우리도 이런 해석에 빠질 수 있죠? 이 사람의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랑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어떤 해석도 없어요. 단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다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우리가 이걸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화가 났나 보다.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지금 찾으러 와서 지금 데려가려고 왔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예요? 다 단절이 일어나죠? 밖에 있는 사람 따로, 예수님 따로, 나도 따로 놓고 더 이상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아무래도 예수님은 저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은 아니고 이렇게 다 끊어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1절 왜 왔는지 어떤 복음에서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왔다고만 나와요. 기다리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나 저 사람 몰라가 아니라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다. 진짜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진짜 어머니. 저분이야말로 진짜 내 어머니다. 그리고 뭐요?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다라고 예수님은 모두를 아우르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똑같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늘 그래요. 대체 불가능. 지금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죠. 지금 이때뿐이죠. 이때 대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지금 나의 곁에 머물고 있는 너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전혀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내가 안 좋아졌네? 운이 없네? 내 상황이 이래서 이거는 다 다른 데서 오는 얘기. 예수님에게서 온 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 너를 흔들다 할지라도 너는 대체 불가능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오실 때도 계속 흔들었대. 계속.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 말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너 오늘 나와 나가도록 한다. 이것도 어마무시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백인대장의 그 자리에 오르려면 오죽했겠어요? 강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죠. 솔직하게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파티마에 우리 성모님 푸른 군대 그 회개를 같이 독려하고 정말 요나 예언자처럼 이 세상에 지금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세속의 어둠에 맞서서 사람들을 그 회개로 이끄는 성모님의 태로 지금 계속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사랑, 형제, 누이와 같은 가족의 사랑으로 나의 곁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쳤죠. 밖을 보세요. 당신의 진짜 가족이 왔어요. 나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난 그냥 밖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군중들 가운데 당신은 나를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냥 난 천박군에 써있고 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뭔 사람이고, 이거는 계속 우리를 뭔가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유혹자의 마음을 타고 오는 것이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한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솔직하게 나오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자신도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어요. 대박 난 거예요. 근데 놀라워하지 마세요. 뭐 이것도 지금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말씀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 분명 예수님 만났을 건데, 달려가가지고. 나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아니, 나자렛 사람들 진짜 난 달려갈 건데. 근데 실은 그게 오늘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은지. 나 그때 살았으면 될 것 같죠. 아니, 그럼 그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하겠죠. 야, 너 살아봐. 나도 이제야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른 상황에 비교하고 눈 돌리고, 이거는 다 어느 순간부터 타고 온 세속의 방법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우리가 그런 좀 사명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사명감을, 우리 그래도 삼종기도를 우리가, 그럼 우리 끝나고 삼종기도를 합시다. 이거 삼종기도 하라는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안젤라 여장님, 네, 한번 끝나고 할까요? 네, 끝나고. 그럼 잠깐 다시 정신을 다잡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어렵다, 이 말씀을 만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우를 범한 것은 거리를 둬버리는 거. 실은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내가 백인대장으로 그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그 성도들의 몸으로 우리가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통장에 이게 돈이 이체가 돼야만, 야, 세상을 얻었다라는 차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는 게 있거든요. 뭐요? 그때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이거 대박 아닙니까? 저도 뭐 어머니 계셔서 제가 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예수님 몰랐으면 저 술 먹고 막 벽 깨고 다녔을 수 있어요. 저도 절대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일독서에 뭐예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 소중한 거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소중한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을 마련하고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예수님도 어렵고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예수님 만나기 힘들죠. 말씀. 이 미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비. 다윗의 왕비가 1독서에 오늘 구체적으로 지난 복음에는 1독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윗이 이제 말씀을 이 술에서 막 기뻐서 오고 막 춤을 췄어요. 근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역대기 3권에 보면 왕비가 어떻게 봤다고 해요? 창문에서 내려다봤다고. 그냥 봤다가 아니에요. 내려다봤다. 창문으로. 목숨 걸고 창문 열고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목숨 걸고 창문 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노아는 창문 열고 하늘 봤어요. 하느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하고 하느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 남사스러운 것들. 미칼은 평생 아이가 없었다고 나오죠. 단지 아이가 없는 운을 맞게 됐다, 벌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 사실 그게 우리 통장에 갑자기 이체된 것보다 더 난리난 대박난 상황입니다. 그게 대박난 상황.
주님의 말씀 하느님의 괴를 모시게 되는데 막 기뻐 춤추었는데 미카는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느님은 이거랑 오늘 그 예수님 못 만나고 성모님도 못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지, 예수님께 가까이 계신 분이지, 그분은 특별하지, 하지만 나는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뭐 아무튼 자기를 완전히 그분처럼 위대한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 상황은 계속 안 좋은 일이지. 이렇게 계속 예수님과 스스로를 분리해놓고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어둠이죠. 어둠의 유혹자가 이 사람의 마음을 타고 나온 거죠. 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려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에 좀 남사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복음의 구도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왜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대체 불가능이구나,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서고 있는 이 땅이, 서고 있는 이 시간이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진수다고요? 함께.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건 함께예요. 함께로 귀결돼요. 야, 너 성당 가서 뭐해? 어이구,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맞아. 근데 뭐요? 나는 다 얻었어. 함께 해주시는 그 한 분을 얻었어. 함께 해주시는 성모님을 얻었어.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뭐, 이거 찍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뭐 교회 뭐 얘기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성모님을 알고 그 신비에 들어가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 우리 대박 난 거예요. 이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박 난 거라니까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제가 어제 화북신당 엊그제 떠나면서 강론한 게 그겁니다. 아니, 다 가져가지 말래요. 돈도 가져가지 말래. 예수님 돈도 안 주고. 근데 왜 가? 근데 그 앞에 놀라운 것들이 파묻혀 있어요. 뭐요? 부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그리고 권한을 주셨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둘씩 짝지어버려요. 함께한 선물 이미 다 준 거예요. 거면 됐다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너 거에 챙기는데 힘쓰지 말고 너가 받은 거 기억해서 나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곁에 머무른 이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누이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모님과 형제와 누이들은 바로 천상교회의 성모님과 성인과 성녀들로 내 기도의 삶의 자리에 나를 감싸고 있는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보세요. 이게 오늘 복음의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데 밖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바뀐다니까요. 그냥 이거 단순히 보고 예수님 가족이 상당히 화가 났나 보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거든요. 아니, 뭔가 잘못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머무른 이들이 바로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이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을 더욱 두텁게 감싸주고 있는, 마치 성모님의 기도의 포테처럼.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성모님과 성인, 성녀, 형제, 자매들 우리와 구분짓지 마세요. 똑같이 천상교회에서도 우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통공을 통해서요. 차별도 없고 등급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 성모님과 형제 누이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시는 가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더욱 두텁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기도와 사랑으로 감싸고 돕는 그런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의 기도의 통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말씀의 이 은총이 바로 함께라는 이런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수록 저도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가면 바로 묵주부터 잡아야겠죠. 왜요? 이렇게 올라가면 반대편도 이렇게 더 힘을 올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랑 늘 얘기하지만 바로 뺏깁니다. 바로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난리 나는 상황이 바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잘 될 때 때로는 긴장도 해야 돼요. 긴장도 올라갈수록 얘네도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진짜 올라오죠. 짜고 올라오기 때문에 성모님의 이 파티마 성모님의 바른 메시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다. 회개 그리고 개인과 이 세계, 이 개인의 회개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와 이 세상의 회개 그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묵주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 묵주기도 잡을 때 이 파티마 성모님과 뭐 히아치다, 루치아 성녀 뭐 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 성모님의 힘을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 잠깐 생각해봤어요. 뱀도 이 퍼져요. 퍼지는 거예요. 뭐를 타고 퍼집니까? 그것도 유독 피를 타고 퍼져요. 피를 타고 퍼져요. 파티마 성모님의 바른 메시지를 우리가 종합하고 우리 마지막에 바친 기도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 피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합해져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독을 밟고 우리가 일어선 성모님의 그 모범적인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도 잉태하는 그 생명도 결국 피를 탄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이죠. 내 생명을 죄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맡길 것이냐. 그리고 그걸 누가 돕는다? 바로 말씀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 기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루치아 수녀님께서 97세에 선종하셨고 나머지 그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을 이건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은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빼박이죠. 이게 요새 말로 어르신들 이 빼도 박도 못하는 다 본 거예요. 심지어 반대파 기자들까지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얘네도 얼마나 사기치나 보자 했는데 할 말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봤던 분이 3분인데 2분은 일찍 데려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97세까지 사셨어요. 2005년까지. 루치아 수녀님. 근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 루치아 수녀님한테 너는 그 예수님께서 더 세상에 알려지도록 예수님께서 더 사랑받으시도록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들이 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과 합할 수 있도록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함께의 진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생사를 다투고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뭐 온갖 어려움 가운데 오늘이 만약 피정 자리라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이거 하나 던지고 싶어요. 뭐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대로 데려가셔서 아니 따져보면 이 히아친타 이 프란치스코 성인생님 이분들이 더 살아도 저보다 100년 200년 사셔야죠. 근데 그분들은 천상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시고 우린 우리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울할 유혹도 외로울 유혹도 이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죄 알아요. 백인대장 알아요. 강도 알아요. 얼마나 못된 짓 했고 남의 생명 뺏었는지 알아요. 근데 하시고자 그를 통해서 한 명이 다가오는 주님의 뜻이 보이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살 이유가 있다. 제가 성모님과의 인연을 제가 뭐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아예 믿는 집이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성당 가자고 해서 따라가고 그때도 3명이었네요. 3명이 갔는데 그 친구 손 따라서 걔 예수님을 알고 저 라파엘 그 친구들 미카엘 가브리엘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근데 저 지금 대박난 것 같아요. 라파엘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나 딴 건 몰라도 치유는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걸 막 좋아했었는데 대학교 때 지금도 다 친한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들 20년에 우리 어머니 다 아시지만 그렇게 했는데 방황을 했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부정하고 뭐 하나님 뭐 믿어서 하나님도 뭐 그냥 종교고 그냥 사람들 위해서 있는 거지 뭐 있겠어. 그래서 내 머리 믿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릎을 꿇는 날이 옵니다. 무릎을 꿇는 날이 와요. 그냥 꿇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겠다. 아니 나중에 뭐 30년 뒤에 죽나 커다란 배신감 속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날아가면서 30년 뒤에 죽나 뭐 3, 40년 뒤에 죽나 좀 빨리 땡겨서 죽나 뭐 의미 있나? 근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제게 선물해줬던 그 성경을 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배신감을 남겨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그 말이 이것도 다 설명이 안 돼. 왜인지 몰라요. 왜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도 결박이 풀리는 머리가 쪼개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저한테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해서 사제관으로 달려가요. 한 번도 안 갔던 순간 두드려요. 보자마자 근데 마침 신부님 있는 것도 대단해요. 요새 신부님 만나기 힘들죠. 근데 신부님 있던 것도 대단해요. 갔는데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얘기했죠. 내가 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그때 박세리 잘 나갈 때거든요. 박세리가 이게 골프 치고 있는데 골프채도 안 잡아본 사람이 와서 박세리 되겠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미사 때 보자. 그러니까. 신부님은 요새 5만 가지 상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보면서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였는데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다시 도망칩니다. 그냥 제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사제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 부모님이 잘 믿고 어릴 때부터 나가고 복사도 서고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이지 되는 것이지 나처럼 도중에 낀 사람은 어떻게 돼 이 나이에. 그때가 28이었습니다. 28. 예, 도망쳤죠. 그래서 다시 회사 인턴 생활하고 서울 가서 그 전에 제가 결핵을 앓았어요. 대학 졸업반 때. 졸업반 때 결핵을 앓아가지고 취직 준비를 포기하고 병 투병하면서 그때 성경 말씀으로 아까 머리가 쪼개진 체험을 했다고 했죠. 근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6개월간 그 22알인가 세 되는 알약을 빈속에 먹어야 되는 시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걸 잘 이겨냈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그렇게 기뻤는데 이런 일이요 라는 건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먹고 해서 이제 뜻이 있어서 이제 사제관 갔다가 그렇게 제 생각엔 퇴짜로 낮았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인턴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서울로 왜 올라갔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교도소 공무원이 돼야겠다. 전혀 생뚱맞죠? 근데 실은 제가 군대에서 유치장 대원 간수를 했어요. 그때 오면서 사람들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뭐 의사도 봤고 뭐 선생도 봤고 뭐 오만 가지 사람 다 있어요. 깡패 뭐 여자도 막 다행히 막 주거도박단 막 다 있어요. 진짜 주거도박단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요구해. 먹을 것 잘 주다. 근데 내가 그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 인간적으로 그분들과 부대끼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내가 사제가 될 수는 없으니 봉사하면서 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교도소 공무원이 돼야겠다 해서 노량진에 간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손을 안 버리고 아까 미카엘, 가브리엘 돈을 붙여줬어. 다들. 이런 친구가 어딨어요. 이거 저 찍혀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붙여줬어요. 그 돈 모았지. 고시원 총무하면서 밤에 야간하면서 돈 모았지. 그리고 새벽 6시에 도서관 그 한 500명, 600명 수용하는 대형 도서관 청소일하면서 돈 모았지. 그럼 책상도 받고 하니까. 고시원 총무하면 고시원빵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살았죠. 5시 되면 그냥 일단 씻지도 않고 눈을 떴어요. 달려요. 그래서 도서관까지 달려 운동하는 게. 그래서 빗자루 잡고 거기서 이 서귀포 촌놈이 63빌딩을 봅니다. 기도하죠. 하느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년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아까 신부님 되고 싶다고 해서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도망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인턴하고 도망쳤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고 채용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채용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 결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합격 표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니까 결핵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가서 재검기관 갔죠. 그래서 가서 가기도 전에 제 인생을 다 건 것이니 하시려니까 방사선사 그분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잘 봐주겠습니다. 잘 봐주겠습니다. CT 찍고 나와서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이범규 씨 아직도 기억나요. 이범규 씨 약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때부터 뭔 얘기가 들릴지 몰랐죠. 그 종이를 들고 이제 와서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한 평 반 남짓해요. 네. 이렇게 소리는 못 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입하고 눈만 가려서 울기만 했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있겠지만 저도 사람이 너무 슬프니까 울고만 싶더라고요. 그냥 울고만 싶더라고요. 진짜 여기서부터 지난 1년간의 그 친구들의 도움과 뭐 나의 그 뜨거웠던 매일 기도와 뭐 이게 그냥 울고만 싶더라고요. 진짜 여기서부터 그렇게 우는데 그때도 다시
뭔가 하느님 뜻이 있겠지 하니까 조금 마음이 가시면서 제가 그때 성모님께 처음 기도했어요. 진짜요.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살아나면 성모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뭔가 있겠지라는 건 있었어요. 세례받고 곧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받고 3학년 때 2학년 때 세례받고 이 얘기 안 했거든요. 신부님 계셨으면 했는데 제 인생 처음 만난 신부님이 임문철 신부님입니다. 임문철 신부님입니다. 계셨으면 이것도 놀라운 인연이에요.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가자 해서 갔는데 내 인생의 첫 얼굴이 신부님 얼굴은 임문철 신부님. 근데 임문철 신부님 이렇게 제가 만나 뵙게 되니 파티마 놀래는 거 않을까요? 나중에 저 임문철 신부께 또 감사드리겠지만 아무튼 성모님께 제가 이 7년 동안 뭐 성당생활 한 번도 없고 도망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는 있었죠. 성모님께 기도 부탁하면 뭔가가 있다. 이건 있었어요. 그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발이라고 해서 약이 안 들은 내성균 지난 2년 전인가 들었던 내성균이면 폐를 잘라야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번에 제발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저 하나님께서 쓰신 데 쓰겠습니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제 인생에 5만 가지 얘기를 하고 흑석동에 있는 그 9호선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결핵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가니까 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제 거 보자마자 차트 보자마자 예 바로 마스크 씌워. 세상은 그래요. 필요 없어요. 데이터만 봐요. 우리의 삶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얘 바로 마스크 씌워. 야, 그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공부 다 내려놓고 그냥 고시원방에서 이제 청소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졸리면 자고 뭐 나름 피정생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약 받은 지 한 달 만에 갑니다. 3주 된가 또 오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렸어요. 제 차트를 보고 왜요? 없어졌다. 별의별 이렇게 올리면서 야 안 보이는데? 근데도 먹어야 된다 해서 9개월을 먹어요. 1차는 6개월을 먹었고 이제 9개월 3개월 플러스를 해야 된다. 혹시나 더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숨을 세할 때는 알약을 또 이제 빈속에 똑같은 시간에 여기 결핵약 드셔보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3개월은 빨갛게 나옵니다. 약 색깔로. 남들은 다 자기 자리 잡아갈 나이가 바로 그 28, 29. 근데 감사하네요. 그런 생각 나지 않았어요. 살려만 주시면 3개월 뒤에 내성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가름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세례를 받은 임문철 신부님이 사목하셨던 서기복자성당이 나왔어요. 지금 그 자리는 주차장, 그 건물이 지금 주차장에 올라가 있어요. 올레시장, 서귀포 올레시장 주차장에 올라와 있고 그 성당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성당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혹시 김기량 성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야구하듯이 이렇게 마른 목골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면 이렇게 퍼지게끔 보여요. 이 정면에서 이렇게 퍼지게끔. 제가 이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퍼지는 자리에. 근데 한쪽에는 하얀색 제의를 입으신 신부님들이 가득 차서 기도하고 계셨고 한쪽에는 까만색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이 가득 차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불빛은 황금빛이었어요. 그 백열등빛이었습니다. 보는데 제가 어떤 수녀님 뒤로 갔어요. 그래서 저기 수녀님 해서 그분이 돌리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꿈에서. 앞이 안 보였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깬 거죠. 왜요? 복음보다 앞서지 말고 복음에 뒤처지지도 말아라. 딱 그 말을 하셨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메시지가 정말 그때 그 일기장에도 썼지만
이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북을 치듯이 가슴을 울리는 듯이 정말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 뺨칠 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나하나의 글자 하나하나가 아주 간격이 그냥 진짜 아주 아름다운 소리. 깼는데 실은 제가 놀란 이유는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음성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신부님은 성모님을 추정되는데 일단 추정으로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그렇다진 않지만 깼는데 근데 이것도 은총인 것 같아요. 한 달간 그냥 그때 바로 일기를 쓰고 원래 지내던 대로 지냈어요. 사제 그냥 하다 지내던 청소일 하고 물 뿌리고 막 하고 병원 다니고 하는데 한 달 뒤에 제 친구의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정말 삶에 힘겨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술을 따르는 친구의 등을 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왜인지 모르지만 사제가 되어야 그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도망쳤던 그 이제 2년이 지나서 도망쳤던 서기복자성당 사제관을 다시 두드린 거죠. 놀랍게도 2년 전에 도망쳤던 그 신부님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부님 실은 제가 2년 전에 이거 잘 찍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신부님 제가 2년 전에 도망쳤던 그 청년입니다만 빼고 다 얘기했어요. 그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뭐 꿈꾼 얘기, 뭐 별 얘기, 결혼 얘기, 결혼 공지까지 들고 왔어요. 약 먹고 있으니까. 왜요? 하느님께서의 일은 언제나 정직한 걸 통해서 일하신다. 아니 하느님은 선하신 분인데 거짓말하고 순수 부리는 걸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거기에 가까이 하시는 분도 아니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내가 다 솔직히 얘기하고 하느님 뜻을 기다리는 게 진짜 하느님 뜻이겠구나. 다 얘기했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 솔직히 지금처럼 제가 성당을 좀 하다 갔으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냥 나타나고 2년 전에 도망친 사람이 뭔 낯짝으로 나타나요. 그 나이 먹고 그 29대에서. 근데 신부님이 그때는 박세리 얘기를 안 했어요. 듣더니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합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학교 거기 예비 신학생 모임에 보내주겠다. 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지금 주임 신부님이면 이런 친구 처음 온 친구한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나타난 사람이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이. 근데 그럼 내가 내가 말한 게 진짜고 내 갖고 있는 열정을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매일 미사에 나와야겠다. 그때부터 저 한 달만 시간 주십시오. 서울의 걸 다 정리하고 내려와서 매일 미사 나오겠습니다. 그때 정리하고 알았대요. 신부 한 달 기다려주시고 나왔어. 매일 미사 다니고 신학생 모임 나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예비 신학생 모임을 2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해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오고 다음에 부활 판공 때 신부님께 얘기한 거죠. 신부님 실은 제가 신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도망쳤다는 그 말은 못했는데 제가 실은 2년 전에 신부님께 찾아와서 도망쳤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맞지만 저는 그날 엄청 울었어요. 끝나고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냈죠. 지냈는데 이게 있어요. 이제 놀랍게도 저를 받아주신 이 신부님 2년 전에 도망쳤다 다시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저한테 신학교 합격 통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주교님이 이 주임 신부님, 아버지 신부님도 같이 신학교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신부님도 교수 신부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부님, 추천 신부님을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해요. 저를 보증해 준 사람이 신학교에. 아버지 신부님이면서 스승이 된 거예요. 또 은사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 8년에 만 8년 동안 같이 저랑 사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 늘 얘기했죠. 아유, 내가 원규보다 빨리 신학교를 떠나는 게 목표인데 원규가 먼저 떠나면 힘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떠났죠. 그래서 신부님도 이제 뭐 곧 오시겠지만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부님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이제 신학교 가시니까 짐 정리할 때 같이 도와드리는데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라 했는데 딱 그때 그곳에 기모노를 입은 성모님이 있었어요. 순간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제 삶을 아시는 분은 뭐 누가 되고 있지만 알겠지만 저는 제 책상에 정말 필요한 것만 올려놔요. 그러니까 7과목 수업을 받으면 진짜 책도 7과목만 기본서만 꽂아놔요.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다 도서관에서 빌리고. 아무튼 그런 식인데 딱 그 성모님은 제가 한동안 보다가 잡았어요. 그때부터 집에 이렇게 그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걸 딱 그렇게 놓은 거죠. 그때 뭐 몰랐어요. 그냥 그걸 짚고 기모노 입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신학교 생활 이렇게 지내면서 하다가 아버지 그렇게 하고 제가 4학년 때 저 교토교구 발령나는 건 아시죠? 네. 일본.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연결하면 4학년 때 캄보디아로 이렇게 4학년 마치고 캄보디아로 갔는데 파견된 본당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당이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주고 성인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일본 선교의 아버지죠. 모든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이면서 일본에서 모든 걸 바쳤던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인도로 들어가시려다가 거기서 이렇게 맞죠? 인도가 중국인가 아무튼 들어가시려다가 사망을 하시죠. 중국인가 들어가시려다가 이렇게 사망을 하는데, 아무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그 성당에 제가 있었고, 실은 캄보디아는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선교. 내가 왜 그 더운데? 내가 왜 밥도 먹기 싫은 거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제가 실은 모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모 신부님 찾아가서, 아주 친한 선배 신부님 찾아가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제일 덥고, 제가 뭐 선크림도 뭐 발라야 되고, 뭐 피부도 보여야 되고, 물도 마시고 막. 저 거기 정말 못 가겠습니다. 아니 왜 제주도에서 일하면 되지? 여기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고 여기서 같이 일하면 되지. 왜 거기 아무것도 없는 캄보디아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맞다고. 내가 주교님께 얘기해 주겠다. 오케이, 그럼 나 캄보디아 안 가는구나 해서. 다시 이제 한 2주 뒤인가 다시 뵀어요. 근데 신부님이 저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원규야 일단 너까지 가야겠다. 그 다음부터 막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 만나는 문제고, 하느님 만나는 게 다 얻은 거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저를 버리는, 진짜 저 뭐 화북성당 그 보좌신부님 집무실, 역대 보좌신부도 대단해. 그 컨테이너에서 사셨죠? 제가 살았던 캄보디아 집보다는 진짜 최소한 20배는 좋았어요. 그 컨테이너가. 왜냐면 우리 8명이서 계란 4개 나눠 먹은 적도 있으니까. 근데 밥 먹을 때 캄보디아는 또 얼음 문화가 있어요. 얼음부터 먼저 숟가락을 뜨게 돼 있어요. 계란이 4개 떠 있는데 그 민물 생선 막 우려내서 막 그 물고기 막 그 기름 떠 있는 거 막 그거에 계란 4개가 떠 있는데 당근 몇 줌에 내가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 애들 다 쳐다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만 뜨죠. 아주 조금만 떠서 넘기죠.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근데 그 옆에 어떤 애가
많이 뜨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 보이던지. 근데 방에 들어왔어요. 걔 때문에 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저렇게 눈짓을 많이 뜨면. 근데 돌아와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예수님 안다고 떠들어대도 정신 차리겠구나. 그런 많이 배움을 받았죠.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이건 됐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버지가 또 저 때문에 봉사도 오시겠다고 캄보디아에 오셔서 같이 봉사도 하시고. 근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저 대학원 가면서, 제가 이제 5학년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오고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서품 받을 때까지 성경 필사를 해서 봉헌하겠다. 근데 부재의 서품을 한 달 앞두고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 줄 알아서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간암 말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이 연락 와서, 형이 또 마침 그날 아버지 뵈러 온다고 형수님하고 내려온 날인데 오자마자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검사 결과를 듣는 그날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더 큰 병원으로, 제대병원으로 모셔야 된다고 해서 516도로를 올라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가서 결과 듣고 원규 너가 와야 될 상황이면 진짜 부르겠다 했는데, 그때 동안 저는 성모님 묵주기도를 이렇게 같이 해서 주님께 묵주기도를 바친 거죠. 저는 이 묵주기도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묵주기도가 저를 정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게 인도해 줬거든요. 정말 제발 우리 아버지는 아니기를. 의사 선생님이 그냥 단순 뭐 이럴 수도 있다고 하니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느님.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자신 있게 기도를 바쳤어요. 간절하게 눈물은 많이 났어요. 근데 형이 연락이 왔죠. 원규야, 와야겠다. 제주대병원으로 지금 와야겠다. 작은 이파리가 있고 큰 이파리가 있는데 보통 두 개 나눠지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큰 이파리 전체가 다 암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도 퍼져서 쓸개까지 막고 있다고 하니까 쓸개즙이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세상은 얼마나 어둡던지. 성탄을 이제 맞이했는데 성탄 며칠 전에 그렇게 결과 나오거든요. 성탄 때 남들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소외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병에 누워 계시고, 실은 신학교 8년 동안 일주일마다 꼭 한 번씩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드린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규야. 어머니.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처음 느껴봤어요. 연탄 나르는가 보다. 성탄 때 너무 불쌍하니까. 알죠. 쌀 나누고 같이 사진 찍고 좋죠.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연탄 받는 그분들처럼 내가 소외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뭔지 조금 느꼈어요. 내가 이 성당에서 그냥 나만 소외된 사람 같고,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고, 나만 다른 세상에 산 것 같고. 아버지는 끝내 못 오셨지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에, 원규야, 이젠 다 이 병원에서도 가라고 해서 이렇게 딱 집에 모셨는데, 아버지가 원규가 꿈을 꿨는데 하얀색 그 십자가 위에 누가 하얀색 이렇게 천을 덮어주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이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좀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니까 그냥 헛것 보셨나 보다, 꿈 꾸셨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똑같은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야, 정말 또 선명하게 십자가가 있는데 하얀색 천을 덮어주는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타오르는 횃불이 타고 있더라. 활활 타오르는 횃불? 두 번째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횃불까지 얘기하니까 이건 내가 마음에 새겨야겠다.
기억해둬야겠다. 근데 아버지가 서품식에 못 오시고 떠나셨죠. 떠나셨는데 아버지가 음력 1월 18일생이세요. 음력 18일생. 어머니 계셔서 뭐 이거 제가 뭐 거짓말하고 뭐도 없고 음력 1월 18일생인데 태어나자마자 숨을 안 쉬셔서 할머니가 땅을 파서, 이건 우리 가족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땅을 파서 아버지를 낳는데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1월 18일에. 근데 아버지 장례미사가 1월 18일이에요. 음력으로. 장례미사 하는 날. 그래서 그날 우리는 미역국을 올렸어요. 아무튼 근데 아버지가 지금 위급하시다, 이제 떠나실 것 같다, 원래는 더 계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 떠나기 일주일 전, 어머니는 아예 학교에 저 복지위원회 계셨는데 수님들과 선생님들이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곁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니까 어머니가 학교에 초등학교 청소일 하시는데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한 달까지 일단 병가를 쓰십시오, 저희들이 그 자리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딨어요, 이런 매몰찬 세상에.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복지위원 들어간 지 근데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위급하다고 하니까 저랑 김경민 판크라시오 주임 신부님이 달린 거죠. 병자성사 가방을 들고. 아직도 기억나요. 복지위원 딱 문을 열렸는데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그 간호사분 나오는데 이미 떠나셨다고. 딱 힘이 풀리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 딱 누워 계시고, 딱 주임 신부님께서 안수를 하시고, 원규야 이제 아버지를 모실 차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자. 아버지 손을 양쪽에서 잡고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아버지 덮은 이불이 하얀색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양쪽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타오르는 횃불이 나랑 주임 신부님과 묵주기도 바친 그 모습인 거예요. 나는, 그리고 저는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랑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아버지 딱 묻으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딱 묻고 내려오실 때 비가 왔어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좋은 거래요. 왜요? 더 잘 잔디가 뿌리 내릴 수 있고. 원래 일부러라도 물을 줘야 돼요. 저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떠나실 때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면서 신부님들이 40분 넘게 오셨어요. 이렇게 진짜 한 손으로 이렇게 성찬례를 집전할 때 진짜 한 손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게, 함께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함께면 돼요. 함께면 다 얻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아버지 제주대병원 최종 결과대로 다시 검사받아 올라가실 때 그 바쳤다는, 그 집에서 혼자 바쳤다는 그 복주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성모님이 끝까지 우리 가족 지켜줬구나. 제가 부재서품 받고 아버지는 집에만 누워 계신가 처음으로 병자 영성체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걸 받고 나서 아버지가 진짜 그 수건으로 눈물을, 둔탁한 수건으로 닦으면서 원규야 이거 처음이냐 이렇게. 아버지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거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 나를 통해서 너 잘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병자영성체 다닐 때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눈물이, 이것도 대박인 거예요. 이거 선물 받은 것도, 이것도 대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얘기하셨죠. 유언으로, 원규야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 사제로 결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따뜻한 사제, 그 다음에 그리고 항상 겸손한 사제, 정직한 사제. 아버지는 거의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셨죠.
아버지가 제가 바치면은 성경 제 사제에 될 때까지 성경 다 필사해서 바친다고 하셨죠. 아버지 늘 막 쓰신 거 오면서 저한테 막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고 했는데, 아무튼 구약 예레미야인가까지인가가 썼었어요. 상당히 많이 쓰시긴 했는데, 그거를 제 대부님이 이어서 써서 완필해서 교구에 봉헌하고 아버지 무덤 앞에 봉헌해서 같이 기도를 바쳤죠. 그 다음에 제가 사제가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가난 사기가 발견이 됐죠. 그것도 청천벽력같이 5.16도를 또 넘어갔는데, 이제 또 저의 사정을 아는 신부님과 모두분들이 아버지도 가남으로 떠나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구한가 해서 많이 슬퍼지고 기도를 해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젤라 자매님도 우리 기도 부대 다 해주셔서 했는데, 5.16 넘어가는데 진짜 눈물이, 진짜 이 운전이 안 될 지경이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영수증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누구보다 두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내색 안 하시려고 그렇게 조용히 영수증 정리하면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 잘 치고 제가 모든 걸 다 이것저것 수소문하고 뭐하고 뭐 해서 기적처럼 바로 성모병원에 갈 수 있게 됐고, 5일 안에 항암제를 맞을 수 있게까지 됐어요. 항암제도 그때그때 없으면 뭐 기다리던 하죠. 입원 자체가 전쟁이에요. 입원해야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매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6개월간 검사를 받으셨어요. 실은 외할머니로부터 이게 계속, 저희는 가족은 B형 간염을 타고 왔어요. 바이러스를 타고 와서 외삼촌도 다 그걸로 돌아가시고, 간암으로, 간경화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쫙 해서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이게 됐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았는데 실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병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가 갈비뼈에 덮인 부분 위쪽 지붕이래요. 거길 타고 퍼져서 실은 저희가 잘 못 보는 부분입니다. 간초파는 전문적으로 그 기계가 한라병원하고 제주대병원이 있대요. 일단 한라병원이 있대요. 그건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기까지 돼서 이렇게 쫙 퍼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다 내보낸 다음에 간이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도 어머니께 그 외가로부터 타고 온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어요. 저 간이식이 안 됩니다. 저도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면역 항암제를 한번 써보자. 근데 이게 놀랍게도 몇 달 전까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한 번 만든데 1,100만 원인가? 이 두 가지 섞이니까 2,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든. 근데 보험 적용이 돼서 또 사제 가족해서 3% 적용, 보통 5% 적용인데 3% 적용돼서 어머니가 5일 병원비 뭐 전이 검사된 거 뭐 뼈 검사까지 다 하고 뭐 밥 먹고 하셔서 어머니 80몇만 밖에 안 나왔죠. 그렇게 된 거죠. 그것도 의료실비로. 근데 어머니의 암이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기적처럼.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 중에 5명은 그냥 뭐 효과가 없고, 또 다른 면역 항암제를 찾아야 되고, 또 아니면 10명 중에 3명은 그냥 그대로, 일단 몇 년 동안 그대로. 근데 누군가는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데 어머니는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완전히 줄어들었죠. 완전히 줄어들었는데 제가 뭐 기도 부탁하시는 사람들은 다 뿌렸어요. 도와달라고. 어머니만큼은 살아야 된다. 내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한다. 해서 다 어머니가 줄어들었는데 실은 어머니 상황이 안 좋았던 게 혈관에 들어차 있었어요. 간에 크게 문맥인가 보다. 그게 큰 혈관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 암이 들어차 있던 거예요. 그걸 탔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음 보여줄 때 보셔요 이렇게 하면서 계란처럼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그럼 예쁜 암이래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림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혈관에 들어찬 게.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거기까지는 힘이 안 닿은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한번 방사선을 해보자. 다시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 그래서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지도만 그려주고 방사선 찍을 지도만 그려주고 돈이 안 되니까 저 입원 왜 시켜줘요? 왜 다른 더 수술할 사람들 빨리빨리 할 사람들 받지? 그래서 아무튼 지도만 그려주고 보낸대요. 그 지방에 가서 맞으러. 근데 어머니를 3주간 입원시켜주겠다. 그리고 한번 약하게 쏴보겠다. 어머니가 방사선 하러 올라가는 날 새벽에 그날 이건 제가 지연해서 연결될까봐 미리 깨자마자 형수님과 얘기를 드렸지만 형수님께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나왔어요. 너무나 맑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피부가. 제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깨끗하게 나오셨는지 아버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제 첫 마디가 아버지 이제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렇게 꿈이 깼어요. 야 이거 기도하라는 거야. 뭔가 일이 나겠구나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막 이거는 그냥 제 착각입니다. 이거 전혀 이거 뭐 아니에요. 막 그냥 뭔가로 쬐는 것 같아. 막 간을 막 그냥 느낌에 막 이거 하나 돌릴 때마다 그런 느낌으로 막 받친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12월의 마지막 날 병원 가는 날, 빨간 날 말고요. 공휴일 말고 마지막 날 진찰실에서 들은 녹음 파일을 형수님이 보내줬어요. 진짜 성우병을 한 몇 번 그었는지 듣기 전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단 한 번도 확답을 안 줬는데 자기가 의사로서 너무나 기쁩니다. 암이 다 괴사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 한 방울인가 두 방울 요거는 색전술이라고 거기만 딱 꽂아가지고 하는 걸로 끝납니다. 제가 아는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완전 막 춤추고 막 절 위해서 거기 다 기도해주고 거기 애기들도 초등학생들인데 막 같이 기뻐해주고 어머니 막 같이 기도해주고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색전술 한다는 거 칼로 똑같이 떼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방법이 혈관에 들어타는 거 다 괴사됩니다. 5월 달에 발견해서 12월에 심하이가 끝난 거예요. 아니 진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 편찮으셨을 때 성모의 밤 때 그 전에 어머니 편찮기 발견되기 전에 성모의 밤 때인가 아무튼 교토교구에서 주교님이 오셔서 저를 찾아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달에 교토 제가 방문 초대를 받았는데 주교님한테 그때 더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때 만약에 성교를 가게 되면 뭐 이원규 신부님도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원규 신부는 못 갈 거 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다 낫게 돼서 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셨으면 저는 뭐 더 못 가게 됐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버지는 떠나셨고 어머니는 살아나셨고 이거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사제가 될 수 없다면서 사실 모든 걸 다 토탈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절대 아니라 돌아가셨든지 사셨든지 내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다 떠나서 하느님은 함께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려 당신의 뜻을 바라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사는 당신의 그 꿈을 이루는 데 일해주려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이제 가면 함께
제 모든 고백은 이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막 뺏어가려고 하듯이.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사제스푼 못 와서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더 대박났죠, 신부님. 더 기쁘죠. 하늘나라에서 그 천상잔치에서 신부님의 소품식을 보는데 그것도 더 대박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향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성모님과 함께 언제나 그 함께하는 삶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품 안으로 끌어주시는 성모님의 그 뜻에 같이 합해서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그런 자리로 제3도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초대해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각자에게 또 들려주실 하느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